이 일념은 모든 허망한 것들을 망연된 집착을 다스리겠습니다. 녹여 없앴습니다. 그 다음 일념은 안 됩니다. 만약 염념에 그럴 수 있다면 그런 부처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처는 예를 들어서 말한 것입니다. 만약 이 일념에 그는 일체의 상이 없습니다. 일체의 상이 없으면 무생에 도달합니다. 제법의 무생에 도달합니다. 무생이면 무멸입니다. 무생무멸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바로 일념입니다. 만약 생각에 그럴 수 있다면 그런 바로 부처입니다. 보살주의에 오른 보살은 법신을 봅니다. 법신의 이치를 보고 나면 그는 일부분을 증득한 것입니다. 부처의 10분 가운데 그가 1분을 증득한 것입니다. 10분에 도달하면 바로 원만한 것입니다. 그럼 한 생각이 아니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범부지에서부터 바로 부처의 지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체의 지위의 모습이 모두 이름이 있고 모양이 있습니다. 무상에 도달하려면 순식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분의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보다 무심도인 한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천분의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은 무심도인 한 사람에게 공양한 공덕을 비교한 겁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바로 무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미 청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청정 무념한 마음에 도달한 것입니다. 아상이 없고 인상이 없습니다. 중생상이 없고 수자상이 없습니다. 그는 생멸심을 없애버렸습니다. 생멸심을 없애버리면 바로 불생불멸입니다. 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망념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참된 생각뿐입니다. 일체 망념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 생각에 청정한 마음이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이 한 생각이 반야바라밀입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모든 중생들이 마음에 상을 취하게 되면 곧 아인 중생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만약 법상을 취하게 되면 곧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만약에 비법상을 취하게 되면 곧 아인 중생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상을 여의고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남녀상, 노인, 젊은이, 출가상, 재가상, 강아지 한 마리가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사람상, 개상, 이것이 중생상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에 대해 똑같이 분별심이 없다면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니라. 비상은 바로 마음의 상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곧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정법인지 비법인지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체의 집착이 없습니다. 이것을 반야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법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비법이랄 것도 없고 정법이랄 것도 없습니다. 마땅히 법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정법과 비법은 정과 사를 구분해서 말한 것입니다. 사실은 법은 본래 생함이 없습니다. 일체제법은 본래 생함이 없는데 경계로 인하여 있습니다. 외부의 환경에 반영해서 모든 법이 생겨납니다. 이 의미는 매우 심오합니다. 그래서 일체제법이 다 인연으로 생겨남을 봅니다. 인연으로 생겨난 법은 자성이 없습니다. 그 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무상한 것이고 생멸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비법을 취하지 말 것이며 어떤 것이 정법이며 어떤 것이 비법인가 모두 다 마땅히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법은 비법의 상대에서 설한 것입니다. 정은 사의 상대에서 설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래께서 항상 설하지 않았는가? 그대들 비구들은 내가 설한 법을 뗏목과 같이 볼지니라. 법도 마땅히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겠느냐. 이 부분의 내용은 부처님께서 수불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설한 법을 마땅히 강을 건너는 배처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강을 건너는 뗏목처럼 저어서 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려면 반드시 배를 빌려야 하고 뗏목을 빌려야 합니다. 강을 건너면 강을 건넜으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 배를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강을 건너서 언덕에 올랐으면 가야 되는 겁니다. 배를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배를 짊어질 수나 있겠습니까? 오히려 무거워서 눌려서 죽을 겁니다. 바로 우리 사람들이 법을 듣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마땅히 뗏목의 비유로 보아야 합니다. 건너는 물건입니다. 이것은 정법입니다. 비법이 아닙니다. 비법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정법도 응당 버려야 합니다. 정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보리가 모를까봐 걱정하신 것입니다. 강을 건너는 배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는 것을 말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강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배를 빌려서 건너가야 합니다. 여러분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네주어야 합니다. 강을 건너고 나면 자유자애하게 가는 겁니다. 자기 일을 보러 갑니다. 그 배를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바로 여러분들을 해탈케 하는 법입니다. 이미 해탈을 하면 도를 성취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다시 짊어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일체법은 선교 방편입니다. 업장을 소멸하고 번뇌를 소멸하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업장과 번뇌를 다 소멸하고 나서는 바로 도를 성취한 것입니다. 부처님 법을 다시 짊어지고 가서 무엇 하겠습니까? 이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설한 법을 뗏목과 같이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상응사 하황비법 바로 부처님께서 설한 정법도 모두 마땅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간의 일체법이겠습니까?
세간의 일체 사물을 탐하고 연연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체를 내려놓고 일체를 꿰뚫어 보라는 것입니다. 일체를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선방에서 정진하는 법우들은 화두 하나만 참고하면서 선방에서 정진을 합니다. 만약 금강경을 독송하고 우리처럼 금강경 강의를 한다면 선방의 성객이 아닙니다. 교학자입니다. 그러나 배우고 나서 이 도리를 알고 나서 다시 선방으로 들어가서 참고하는데 무엇을 참고하는가 하면 부모에게서 아직 태어나기 이전에 화두를 참고합니다. 이렇게 참고하면 됩니다. 내가 말을 하기 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어떤 한 물건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을 화두라고 합니다. 화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좌선을 하는 사람은 관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관하는가? 제법이 다 공함을 관해야 합니다. 우리가 금강경으로서 예를 삼는다면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입니다. 선방에 앉아있지만 선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증득합니다. 6글자가 있습니다. 간파, 간파, 방아, 자제입니다. 자제는 바로 공입니다. 공이 바로 자제입니다. 공하지 못하면 자제하지 못합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정법을 배우는데 불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경을 배웁니다. 우리가 배우고 나서 알고 나면 경전도 다시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